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오늘 되게 못 보던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반가워요. 잘 지냈네요. 그쵸? 네, 머리 스타일이 바뀐 친구들도 있고 더 예뻐지고 멋있어진 친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죠? 우리 세계 곳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영국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드리고 있고요. 참 많은 친구들이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도 네, 샬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에서 드리는 친구들이나 온라인에서 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많이 길죠? 네, 그래서 전도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죠, 여러분. 그렇죠?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막 헷갈리고 그죠? 어렵죠? 네. 그래서 전사님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네. 전사님이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어떤 좀 많은 죄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잊지 못할 한 가지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초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네, 부끄러운 죄의 모습인데 전도사님이 평신도일 때, 청년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교회 평신도로 있을 텐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가을마다 전교인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학교를 전체를 빌려서 운동회를 했으니까 차를 또 많이 가져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들이 이제 막 학교를 빠져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교문은 좁고 나갈 차는 많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전도사님 마음이 되게 막 안 좋았어요. 막 빨리 샤워도 하고 싶고 집에 가서 시원한 막 음료수도 먹고 싶고 목도 말랐고 막 되게 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차도 이렇게 막 안 나가니까 제 마음이 되게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학교를 빠져나가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샛길이 있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저희 집으로 빨리 가는 그 샛길로 이렇게 들어섰어요. 이제 싱싱 달려서 집에 빨리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왕복 2차선 도로니까 얼마나 좁아요. 근데 제 앞에 차 한 대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너무 느리게 막. 그리고 막 중앙선을 넘었다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이러는 거예요. 위태위태하게. 그래서 전사님 생각에 아, 이 사람 술 먹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막 추월하고 싶었는데 막 옆쪽에서 차들이 오니까 추월도 할 수 없고 어 계속 막 마음이 더 어려워진 거죠.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근데 그 앞차가 선텐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운전자가 하는 행동이 다 보였어요. 제가 운전하는 이렇게 앞을 보면. 근데 한 손에 뭘 들고 계셨냐면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집중하시니까 운전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거죠.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여기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스마트폰 하려면 집에 가서 하지 왜 여기서 운전을 안 하시고 저걸 하고 계실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 불쌍한 영혼을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크락션, 그러니까 경적을요, 진짜 10초 동안 빵 하고서 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앞차가 깜짝 놀래서 제대로 운전을 했겠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이렇게 빵 하고 막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스마트폰을 하는 걸 넘어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속된 말로 이게 어떻게 됐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차가 오던 말던 옆으로 주황선을 침범해서 부앙 앞으로 가서 창문을 내렸어요. 제가 창문을 딱 내렸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따끔하게 나쁜 말을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내렸는데 그쪽에서도 창문을 같이 내리는 거예요. 조금 무서웠어요. 창문을 같이 내리니까 조금 무서웠어요. 창문을 내렸는데 정말 짧은 찰나였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더니 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와, 그 식은땀과 그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집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이렇게 창문 내려가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서서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봤어요. 이렇게 막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서로를 봤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밝은 미소를 이렇게 지으면서 전도사님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때 나온 말이 뭐였는 줄 알아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서 우왕 하면서 정말 빨리 집으로 간 거예요. 그때요 진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그 창문을 내리기 전부터 입에서 나쁜 말을 막 시작하면서 문을 내렸다면 나 교회 옮겨야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와, 침대에 딱 누웠어요. 씻지도 못하고요. 그냥 멍했어요. 멍한 상태에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뭘 묵상했냐면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예수님을 그때가 한 25살, 6살쯤 됐을 때거든요. 20 몇 년간을 믿었지만 나 진짜 나쁜 놈이다. 어떻게 된 게 내가 답답하다고, 내가 빨리 가지 못한다고, 내가 좀 편하고 싶고 내가 좀 즐겁고 싶다고 운동회 했잖아요. 우리 체육대. 정교인 체육대회를 왜 할까요? 모든 성도가 그날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게 정교인 체육대회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라고 입으로 외치고 얼마 안 돼서 길가에 가면서 그런 죄를 저지르는 난 진짜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 아직 변하려면 멀었다라는 그 죄책감, 그 안 좋은 마음 때문에 그 하루 동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전도사님과 같은 경험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요, 막 거룩하고요, 신실하고요, 너무나도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이 교회 문방만 나가면 우리들이 모르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완전히 다른 내 모습을 세상 속에서 발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는 어때요? 굉장히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숨고 싶고요. 죄책감도 밀려와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그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그 죄와 그 후에 밀려오는 죄책감, 자괴감, 정죄감,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5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 죄를 가지고 온 한 사람,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은 누구예요? 최초의 인간이죠. 최초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맨 처음 사람이자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생겼어요. 욕망이 생겼어요. 어떤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죄의 길에 인류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원죄에서 발생되는 자범죄, 이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는 그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원죄는 알겠는데 자범죄는 무슨 말이에요?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자범죄라는 건 코로나19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가 원죄라면 자범죄는 뭐예요?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상들이 많죠. 뭐 기침, 발열, 폐기능 저하, 면역력 저하, 막 수많은 합병증들이 막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이게 자범죄예요. 원죄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죄인데 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학습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안에서 수많은 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자범죄들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의 굴레를 우리 인간은 지게 된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우리는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이 죄는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죄 없는 한 사람이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창조한 이 창조물들이 결국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그 운명을 벗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하셨어요. 그 결단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이어서 함께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봅시다.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요? 죄의 노예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인간의 자리,
이곳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거룩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요, 그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완벽하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권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요,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의롭다 여김을 얻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요,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솔직히 뭐 지어요? 죄 지어요. 그 죄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자꾸만 습관처럼 죄 짓고요, 자꾸만 습관처럼 생각이든 입술로든 행동이로든 자꾸만 죄를 지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갈 자격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지만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내 자녀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 이걸요 신학용어로 굉장히 어려운데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의. 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인데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칭의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의롭지 않고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인데 주님은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시 않으시고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심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완전한 죄에 대한 승리, 완전한 용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나 죄 졌어요. 전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교회 올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사님 제 죄에 대해서 말하면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저 쳐다보기도 싫으실걸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죄책감이 들어요. 정죄감이 들어요. 나 죄인인데 교회 나와도 되나? 성경 펴서 읽어봐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되나?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건 줄 알아요? 사탄이 줘요. 사탄이.
사탄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계속 꺼내놓고 이야기해요. 야, 너 죄인이잖아. 너 용서받을 수 없어. 너 끔찍한 사람이야. 너 구제불능이야. 넌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죄 짓고 살아. 야, 무슨 아둥바둥 그렇게 죄책감 들면 사냐. 그냥 속 시원하게 죄 짓고 살아. 적당히 불법도 저지르고 적당히 죄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랑 같이 지옥 가자. 사탄은요, 오늘도 지금도 매 시간 매 분 초마다 우리를 속삭여요. 야, 그냥 죄 지어. 그게 편해. 그런데요, 여러분, 그 꼬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죄책감과 자괴감과 나를 미워하는 그 감정들에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신 그 주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증명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함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네.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나 진짜 죄인인데, 나 진짜 자격 없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내 눈앞에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죄인이 아님을 완벽하게 증거해주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권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어요. 독일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쿠르트 바그너. 이 사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쿠르트 바그너? 없을 거예요.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전사님이 우연히 찾아냈어요, 이 사람.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계 2차 대전, 여러분들 세계사 배웠죠?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최측근 경호원이었어요. 이 쿠르트 바그너는요, 그냥 히틀러 그 자체가 신이에요, 신. 그래서 경호원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최측근, 히틀러를 가장 가까이서 보호하고 경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어요? 패배했어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했어요. 그러자 히틀러는요, 어떤 선택을 했죠? 그 베를린에 있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자 이 쿠르트 바그너가 자기가 신처럼 떠받들고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그 히틀러가 죽으니까 삶의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히틀러라는 그 광기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더불어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악한 죄를 많이 지으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죄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사람들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는 도저히 살아갈 소망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히틀러처럼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이 마시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간 거예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냥 구석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시켰죠. 그리고 나서 커피를 기다리는데 그 테이블에 꽂힌 책 중에 한 권의 책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단권으로 된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거기에 딱 꽂혀 있는데, 그래, 커피도 나오고 뭐 내 생의 마지막 책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그 요한복음을 꺼내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신과 같은 끔찍한 죄인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그 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그너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 떠받들었던 히틀러는
죄악과 파괴만을 일삼았던 끔찍한 죄인일 뿐이었고요. 심지어 자신을 사망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 만난 그 한 사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완벽한 죄 사함을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자였던 거예요. 바그너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삶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을 마감하려 했던 그 우울감은 사라지고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삶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주체할 수 없이 막 울면서 어디를 찾아가냐? 카페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에 달려가서 자신의 있는 모든 죄를 그냥 막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소리치면서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바그너에 대해서 알게 되셨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의 주인공 그 바그너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그냥 평온하고 평범한 고등학생, 평범한 한 가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알아요? 끔찍한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이야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를 죽이고 내 안에는요 수십 번씩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 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커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숨이 막힐 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성경을 펼 수도 없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세요? 부르지 않으세요?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아담은 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담은 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세요. 죄인인 사람을 의지하면 사망에 이르지만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잘 믿고 본받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길로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여전히 주님을 몰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죄인인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나를 주님 안에 부르지 않으면 내가 삶을 포기할까 봐, 생을 마감할까 봐, 삶을 놓을까 봐 우리를 먼저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구원하라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